하면서 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형식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꾸짖는 그런 꾸짖다는 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이랄까요? 책망이랄까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안 나타내시냐고, 무슨 통치를 그따위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앉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요나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다 아닙니까? 왜 하나님 시험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왜 내 말은 안 들으시고, 그게 오늘 요나의 기도의 모습이고 내용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요나의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는 대답하는 대신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에 앉았다. 요나는 성읍 동쪽에 앉았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과연 하나님 어디서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이들을 작살내실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요나의 행위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느느웨에 자비를 베푸셔서 지금 당장에 그 성읍을 벌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느느웨로 가서 외치라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했죠. 그러고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라는 정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람을 요나 앞에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다시 변화가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제비뽑기에서 꼽혀서 바닷물에 던지는 수모를 겪습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1장에 주신 그 명령을 똑같이 3장에서 요나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 3절을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큰 열매들이 일어나서 백성들과 왕이 크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서 3장에서 보여지는 요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행동의 변화만을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십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속을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겉은 변한 것 같은데 모양은 그럴싸한데 내면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 1장에 나온 요나의 모습은 행동적으로 타락한 우리 잘 아는 누굽니까? 둘째 아들 탕자의 날 대놓고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은 1장에서 요나라면 3장에서 나오는 요나는 탕자의 피에 나오는 큰아들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건 무조건 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과는 아들의 마음을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4장 나오는 요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들이 오늘 이 눈길에 예배절에 와 있는 거 너무나 고맙다. 그런데 너희 몸이 여기 와 있는 거 너무 귀하지만 나는 네 마음,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네 마음을 다오. 아멘.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냐. 그래서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지 않고 이 4장에서 요나의 내면 세계를 다루고 계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요나서는 곧 나의 문제요, 여러분의 문제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지도자인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데요. 왜 요나는 행위에 순종하지 갔음에도 몸으로는 행동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했는데도 그의 내면의 마음은 순종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을 배우시는 복된 시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서 4장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화를 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나는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고 왜 화를 냈습니까?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화난 이유는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는 것을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벌 주시지 않고 용서하셨기 때문인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3장을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에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외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굵은 벽 옛날에 우리 상복을 입는 것처럼 입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려주자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라고 3장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 역시 백성들과 똑같이 회개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왕과 그 대신들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게 했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일과 강포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3장 7절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뒷 앞장에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이끌어 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하 그들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자를 향하십니다. 요나는 이것이 싫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작살내고 벌레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고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썩이 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3절이 그 화난 모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오라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한마디로 요나는 죽고 싶을 만큼 화답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요나는 그것이 눈쪽으로는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과 생각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자비로움에 대해서도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을 요나의 경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이게 참 심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지신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시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이런 일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답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는 성읍 동쪽에 앉았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과연 이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까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행위 모습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이 니느웨에 자비를 베푸셔서 지금 당장에는 성을 벌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기어코 그 성읍을 벌하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내 눈을 똑똑히 뜨고 보고 싶다는 것이죠. 요나의 생각, 요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요나 자신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자신의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나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한 그 고백에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야 한다는 그 고집을 부리는 것은 내가 주인이며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는 자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놓고 하나님 왜 이거 안 되는 건가? 왜 이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마치 종 불러다 채근하는 것처럼 그럴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요나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고 계십니까? 또 그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풀을 예배하사 요단을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등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중이다. 하나님은 그 광야 한복판 땡끝에서 불볕 같은 불가마 속에 박농풀을 예배하였습니다. 박농풀이 어떤 식물입니까? 이파리가 다른 채소들보다는 넓지요. 그늘이 많이 지는 그런 식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땡볕에서 그늘 밑에 요나는 그 불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요나는 생각지 않은 이 선물에 기뻐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벌레들이 그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선포했던 요나의 말을 듣고 느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자기가 입었던 그 왕복을 벗어던지고 일반 백성들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제어합니다. 새벽에 그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시는데 박농풀은 바로 시들죠. 이런 우리나라 같은 온화한 기온에서 그런데 그 실제 느끼는 온도는 7, 80도를 방불케 합니다. 왜냐하면 택시가 타고 가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무슬림들이 사이렌 울리느라고 딱 서서 우리 발닦개 같은 데 딱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도로 한복판인데 어디 상관없습니다. 딱 울리는 순간 전기에서 기도하는데 짓궂게 누가 계란을 우리가 갔더니 일행이 계란을 차 번졌대요. 그러니까 그냥 칙 하고 프라이가 바로 됩니다. 우리 프라이팬 달궜는 거에다 올리는 것이죠. 그런 열기에서 햇빛을 가리고 있다 치웠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느끼는 체감 온도가. 그리고 박농풀 그거 해봐야
한 1시간만이라도 바스락거릴 정도로 아마 탄다고 할 거야. 말랐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 모습, 그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이다. 하나님은 해가 뜰 무렵 그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야 돼. 사는 것보다 좀 혼미하다. 이때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만큼 뜨거운 바람 속에서 우리 더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위 먹으면 헛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뜨거운 햇빛이 동풍 뜨거운 후덥지근한 바람과 함께 요나에게 밀어닥치니까 요나는 혼미할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게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럴 바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 반응을 보인 요나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문으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쩌고냐 하시니 그가 내가 보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모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랑풍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아니요 100번 옳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방랑풍으로 인해서 성내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요나가 그렇게 대답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요나가 했던 그 답변을 바탕으로 요나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요나는 초막을 지었다라고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방랑쿨이 사라지니 그늘을 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만든 그 초막이 자신의 힘, 자신의 재주로 동원해 초막이 뭐 집안이니까 초가집이지만 그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잠깐 났다 사라지게 방문만 오됐다는 것이죠. 아무리 풀로 만든 초막이라 할지라도 금세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려고 성의 동쪽편에 서서 머물렀던 그 시간이 몇 달 며칠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요나는 니느웨의 성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간절히 바랐다는 것을 또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자 니느웨 성에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신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생각, 행동.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지신 마지막 질문은 무엇입니까?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요나의 답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풀을 갈때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으려느냐 하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하신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는 네가 키우지도 않고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그 방랑풀을 아꼈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무려 12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가축도 신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이 성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그야말로 아직 청소년, 철부지들 뭐가 옳고 그른지 구별 못하는
어린이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청소년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청소년은 연령층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니네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인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신 것이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해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당장 멸망하시는 것은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시는데요. 한 백성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인 심판하는 것, 그 심판으로 해서 그 악인들이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악인이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악인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처럼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화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10절, 11절에서 요나에게 던지신 질문은 바로 그것들을 너는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나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생각은 어떠냐? 너는 어떠냐?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토록 괴롭나고 나를 괴롭혔더니 지혜만 있으면 내가 뭐 가라마시리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내가 그를 용서하는 거 그에 내일 심판 내리지 않고 그가 회개하면 나는 바로 용서하겠다. 너도 용서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따를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더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정말 옳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며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은 올 2025년도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깨닫기를 그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주님의 종이라면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가장 유익한 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민들의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원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실천하기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애쓰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이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 확신합니다. 언제나 이 말씀 기억하여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